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해 첫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코로나19의 위험에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희망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한 해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누리세요. 자, 문자로도 올려주시고요. 이제는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잠깐 나누도록 하시죠. 열두 사도 중에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장수하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할 때에 예수님 행하신 많은 이적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이적을 특별히 기록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조그만 사건입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는 매우 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행하신 이적들을 많이 기록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이적을 특별히 여기다 기록한 데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그 앞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사흘째 되던 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지역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동네가 아마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혼례식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게 되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의 제자들도 아마 거기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혼례 예식을 행할 때 보통 옛날 이 당시의 관습은 일주일을 잔치를 합니다. 일주일을 잔치를 하면서
그 집에서 담근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꺼내 놓았는데 이게 혼례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급히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없으니까 좀 어떻게 좀 말이 내달라, 어떤 수를 쓰든지 도와달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혼례 잔치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갔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 예수님께서 하인을 불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돌 항아리가 있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 하인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데 항아리는 어떤 거냐 하면은 밖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일이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손 씻고 발 씻는 것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단 위생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길어다 놨는데 돌 항아리에 보통 얼마큼 물이 들어가면 아마 7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6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물 가득에다 채웠어요. 끙끙거리면서 낑낑거리면서 물 갖다 붓고 붓고에 다 부었어요. 다 부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기 전에 포도주를 넣고 포도를 넣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물만 부었는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시키는 데 쓰니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뭔지 이게 무슨 물인지 뭔지 모르고 딱 마시는데 마시는 순간 이 물이 아니라 뭐였어요?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도 엄청나게 마시는 포도주였어요. 아니 보편적으로 잔치를 하면은 처음에는 맛있는 걸 꺼내놓고 나중에 맛없는 걸 꺼내는데 어떻게 여기는 맛없는 걸 꺼내다 나중에 맛있는 걸 꺼냅니까? 야, 이 포도주 막 대단히 좋다, 최고다, 최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사실은 뭐였어요? 항아리에 떠다 부은 물이었어요. 물이었는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연회장이 마시는데 어느 순간에 그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행하신 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주님께서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 전갈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제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4번에 걸쳐서 사용을 하셔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4번에 걸쳐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읽으면서 뭘 깨닫고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일하시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신다. 예수님 시간에 맞춰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지만은 기도할 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빨리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조급한 마음, 빨리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그 조급한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찾아와요.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일이 꼬여서 더 문제가 악화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독했던 교독 60 몇 편이었습니까? 68편의 그 교독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68편에 68편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비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한 보름인가 한 달 가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말하는 자의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라사대 이 백성은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루 꽃은 시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이 말씀을 제 메시지로 주셨어요. 그때 제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는 이 마음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내가 사명이 뭘까,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사명이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웅변을 했습니다. 웅변을 상은 못 받았지만 웅변을 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굵고 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더러 외치라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생각, 그 소원, 그 비전,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셔요. 제 생각에.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갖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그 시간을 나의 시간에 맞춘 거예요. 나의 시간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세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뭔가 거세를 일으켰던 나이가 몇 살이죠? 40세입니다. 40세에 뭔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실패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면서 양치기 하다가 80세에 부름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간에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다 우리를 맞추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다듬어 가신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를 일하고 응답받고 복을 받고 할 때에 조급한 마음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제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입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시험이 참 많았어요. 주님 외치라고 했는데, 외치라고 했을 때 한두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칠까요? 제가 50세쯤 돼가지고 어느 전사님이 자기는 예언기도를 잘하는데 저는 예언기도 잘 안 받고 잘 안 믿습니다. 그런 목사님 한 조금 지나면 뭐 전국구가 될 건데, 전국구가 아직도 전국구를 그냥 이 양천구 강서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서 막 희망이 괜히 안 믿지만 괜히 희망이 생기는 거, 희망 고문인지는 모르지만 생기는 갔다가 또 시험이 와요. 난 언제나 또 여러분 제가 간증 대상을 받아가지고 또 뭔가 이제는 내가 간증하러 다 말씀을 전하러 다니려나 보다 몇 번 하다가 또 끝나버리고, 야, 이거 내 때가 아닌가, 이게 뭐가 잘못됐나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나에다가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다 나를 맞추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조급해서 안 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않다. 주님께서는 아무 때나 막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주일날 설교하려고 준비해놨다가 1월 1일 송구영신예배 때 메시지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좋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정교회 시작하셨던 그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계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언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갑니다. 여러분 쉽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제 글을 읽어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라 가지 말라 이 말씀 안 하셔요. 그죠?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결정할 때 하나님 하라 말아 안 하시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길을 놓쳐버리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사인 오면 안 하고 하나님 한대요. 그 참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옳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요. 또 해야 할 일은 도와주셔요. 그러므로 해야 돼요 말아야 돼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옳게 여기지 않냐면은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메시지,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라고 하면 뭐하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쉽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 적어요.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예. 옛날 어른들이 주로 이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토 달지 말고 하라면 하라는데 해. 그렇잖아요. 토 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어부잖아요. 베드로, 야곱, 베드로, 안드레 형제이면서도 어부지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면서도 어부예요. 이들이 친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어망지랑 투망질해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녘이 되어서 아침이 되어서 이제 다시 배를 바닷가에 대고, 그리고 이제 너무 허탈한 마음에, 지친 몸과 마음까지 허탈한 마음에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잠깐 배를 좀 바다에 띄워지기를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서서 말씀 전하시는데 퉁당퉁당하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자기에게 배를 띄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 말씀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는 다 정리했던 어구를 다시 배에 싣고 야고보 그 안드레와 함께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쫙 하고 던집니다. 던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 잡힐 시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기를, 어망을 잡아당기는 순간 어망이 잘 딸려오질 않는 거예요. 둘이 열심히 잡아당기는데 막 그 어망에서 막 고기들이 파다닥 하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어망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얼마나 많이 걸렸냐 하면은 그 고기를 그 배에다 다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야고보와 요한도 배를 띄워가지고 그 고기를 다 거기다 실은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던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나를 따르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언제 경험한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 하라고 해. 이거 뭐 되지도 않을 것까지 왜 자꾸 하라는지 몰라. 목사님은 웃게 된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방문했던 어느 교회 앞에 나무가 있답니다. 그 나무 이름이 순종나무래요. 순종나무. 자, 나무 이름이 순종나무. 그 교인들이 붙인 이름이래요. 어느 날 목사님이 다 죽어가는 나무를 하나 가져오더니 부역자를 시켜가지고 여기다 나무 심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부역자는 목사님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투덜투덜 혼자, 목사님이 없으니까 막 씩씩거리 투덜거리면서 그 나무를 심었답니다. 에이, 심어봐야 다 죽을 텐데 뭐 나무 심으라고 심은지 모르겠어. 이게 목사님이 이제 나는 가만히 안 둬 괴롭혀. 그래서 나무를 투덜거리 심었어요. 겨울철이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봄철 되면서 이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교역자가 그 나무 이름을 순종나무라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나 어망질을 했는데, 투망을 했는데, 이 갈릴리 바닷가는 내가 더 잘하는데 나사렛 목수가 무슨 고기를 잡는 법을 압니까? 어망을 손질합니까? 배를 띄우는 걸 압니까? 노를 열 줄 압니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할 때 별의별 생각이 다 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어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말씀이 기도하라면 하고, 말씀이 기도하지 말라면 안 하는데, 기도하지 말라면 없겠죠. 이렇게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셋째로, 내게 주어진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렇죠? 하라는 대로 했어. 여러 하인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뭐 물을 떠다가 줘가지고 연회장이 거기 연회에 아주 가장 귀중한 그 사람, 앉아있는 그 사람이 왜 내가 포도주를 가져라는데 물 떠왔어? 그러면 변명할 게 있잖아요.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예수님이 물 떠다 주랬습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 떠다 주래서 떠나주는 왜 나한테 야단칩니까? 시키는 데 했을 뿐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해서 안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분 책임이에요. 이분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분명히 물을 떠다가 가지고 가서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것도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가.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서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이거 자꾸 이 말씀 읽고 잠깐 설명한 다음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하시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시작. 모든 이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자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과 저지요.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 그래요. 선이라는 것은 굿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앞부분을 봅시다. 앞부분 자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때로는 어떤 때는 위기 가운데 빠져있을 때, 시험 가운데 빠져있을 때, 낙심 가운데 빠져있을 때, 방황할 때에, 결정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연약할 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이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에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견디기 힘든 상황, 우리가 기도조차도 하기 힘든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우리의 삶에 선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한 것이 그 결과가 비록 좋지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되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시고 올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라면 하고 하지 말려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려면 안 가고. 아멘. 이와 같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